안녕하세요. 이건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술에 취한 사람을 우리가 보았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좀 이상하게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있죠. 자신의 몸을 자기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의해서 그 통제가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이 흐트러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시작할 때 찬양합시다로 시작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면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겸손과 온유로 행하면서 빛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즐겁게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나된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존할 때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용서의 말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입술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으로 하여금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과 어우러지고 불순종의 자녀들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에베소서에 있는 모든 고백과 그리고 그 담겨져 있는 모든 권면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 쟤는 갑이고 나는 을이에요. 아, 쟤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야. 아, 그래도 남자가 낫지. 아니, 쟤는 내 아이니까 내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종과 상전 안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락 전체를 담고 있는, 포괄하고 있는 이야기는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남녀 성차별이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남녀의 어떤
인권이나 그것을 가져올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인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비교해서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눌 수가 없다입니다. 나눌 수가 없어서 우정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주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베풀고 계시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교회에게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 관계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녀들을 혼내면 안 된다.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꾸짖어야죠. 그리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좋은 본이 되어야겠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장래 희망이 그리고 미래의 꿈이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바위 얼굴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리스도 가정 안에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바위 얼굴의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때로는 부모들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반항기라는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부모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것처럼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그 기업 안에서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로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믿는 상사라고 했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랄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 후임이 들어왔는데 농땡이나 피우고, 같이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해서 교회 이야기나 신앙 이야기 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학점은 별로고 또 취업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근데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한 언밸런스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사랑으로 잘 드러내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취업을 준비한다면 그 자격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실력을 잘 키워야겠죠. 직장 안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직장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잘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는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인 그 모습대로, 작던 크던 무언가를 운영한다면 그 운영하는 대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